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하면 번뜩 가는 이제 생각나는 게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 이유가 있습니다. 40몇 년 동안 이제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동족들에게,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핍박받은 게 아니라 자기 민족에게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제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족들에게 이제 예언을 주시고 그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이 민족들이 듣기에 썩 유쾌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이제 말씀을 선포하니까, 뜻을 선포하니까 민족들이 그게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고 막 그런 일을 했어요. 온갖 핍박을 갖고. 근데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남유다는 이제 멸망하게 되죠.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시대 때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세상 사람들이나 이제 일반 사람들을 눈에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이란 나라보다 강대보다 약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몇 차례 경고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품을 떠난 남유다의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런 이제 일을 당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자기 동족들에게 숱한 어려움과 모욕감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 이제 있었다라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는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에 있었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사건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예레미야 애가를 썼고, 예레미야 애가의 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될 시기에 유다 민족 가운데 이제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로 이제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앞에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하나님 품에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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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혼란한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좀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 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커녕 그 도시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심지어 굶주린 저기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어떤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서 보고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처절하게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피 울면서 기록한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인데, 그 가운데 굉장히 참 귀한 한 고백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잠깐 이제 생각해 보고, 이 상황에 대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니까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고 그 주의 성실하심이 정말로 큽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지금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굉장히 처참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했던 믿음의 고백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잠깐 멈춰서서 이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생각해 봤는데, 처참한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더 소망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한결같은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일하심은 진짜 정말로 아침마다 새롭다. 그것이 날마다 새로우며 날마다 신선한 은혜로, 새로운 은혜로 변함없이 성실하게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철저하게 지금 내가 신뢰합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인생에, 그리고 우리 유다 백성이 편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상황 좀 이래도 하나님 우리 편인 거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늘 함께 계셔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지금 이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들 인생 가운데도 이제 고난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엄습할 때가 있어요. 권력 같은 큰 거인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우리를 주저앉히게 하고 그런 이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 같은 작은 존재는 그런 상황, 권력 같은 커다란 상황이나 그런 존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직면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풍랑이 우리를 뒤엎을 때도 여러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봤어요. 그런데 이제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삶이 평탄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진짜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공부, 학력이 높거나 돈이 상관없어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다른 형태로 모양으로 어떤 사람에게나 짓누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신 것이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앞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죽도록 힘든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앞으로 또한 그런 일이 또 이제 닥쳐온다라면은 마치 하루의 삶이 전쟁과 같은 어떤 그런 이제 삶 속에 있을 때 바로 예레미야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이 너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예레미야 같던 것처럼 잠시 멈춰 주십시오. 하던 일을 멈춰두고 괴로워하던 그런 일들도, 마음졸이들도 그것도 잠시 내려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대림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막 세상 사람들은 막 기뻐갖고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즐길 겁니다. 근데 이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미는 다르죠. 즐기기 위한 날이 아니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고대하는 시즌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된 것 아닙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과거의 나의 잘못된 태도와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분 아닙니까? 나를 감동시키고 나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시고 영적인 변화를 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시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내 인생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고치시고 지도하시고 이끄신 그 주님, 그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 늘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소망 되시는 그 분께서 주님 한 분만이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시다. 그분은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에 긍휼과 인자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분 우리 편이시 되신다. 영원토록 내 편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이 예레미야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더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 편은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십시오. 왜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 편이기 때문이에요. 상황 보면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앉을 수밖에 없어요. 우린 못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 편이 되신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 포기해버릴 때도 다시 붙잡아주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편 대신 주님이십니다. 한 분이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그렇게 고백을, 믿음의 반응한다라면은 반드시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고 파멸의 현장에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다시금 그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울기만 하고 남의 탓을 하던 하나님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없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끊임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레미야는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믿음의 고백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건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예언 그대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함으로 이끄시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 늘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의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마가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는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오른손이 이제 마비되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나서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싫은 사람이에요. 왜요? 핸디캡을 보여주는 거예요. 싫습니다. 오픈하기가 싫어요. 그거를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장애를 가리고 다니려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 뒷자락에 숨어있는 손 마른 사람에게 너 일어나, 당신이 일어나, 이 가운데 와서 서, 한가운데 서서 일어나,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왔지? 믿음으로 일어나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에 너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슬픔과 고통의 괴로움 자리에서 믿음으로 박차고 그 자리를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의 상황, 너의 상태, 슬픔과 좌절, 상처 괜찮아. 나를 바라봐라. 믿음으로 일어나라.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믿음으로 일어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그래서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으로 우리 그렇게 있는 무기력한 모습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에서 너 다시 일어나렴, 그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절망과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서 너 일어나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자리에서 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부정적인 사고의 생각에서 사로잡혔냐? 그 자리에서 너 일어나라. 과거의 상처와 충격에서 일어나라. 거기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는 순간
과거의 것은 이미 다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믿음으로 일어서면은 우리 편인 주님께서 하시는 군 우리 꽉 안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아까 뭐라고 찬송 고백했어요? 어떻게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노래하셨습니까? 너는 내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일어선 손 마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손을 내밀어라. 내밉니다. 그리고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어요. 일어서라 할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손이 마비되었는데.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손도 내밀래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 그 비틀어진 손을, 말라 비틀어진 손을 내밀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안 내밀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대로 손마른 그 상태로 평생 일평생 살아낼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자존심이고 내 계획이고 내 생각이고 뭐고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움직였을 때, 순종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여러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요예배 때 나만 장군이 얘기했어요. 나만 장군이 무슨 병이었어요? 나병이었어요. 나병이었어요. 요즘에 이제 문둥병 그러면은 막 태클 들어와요. 그래서 한센시 병이라고 하나요? 뭐 그렇게 바꿔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종, 어린 여종을 통해, 노예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그 여종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 봤을 거예요. 나만 장군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실력자예요. 왕의 신임을 받는 자입니다. 나병이에요. 나병.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얘기도 못하고 어디 가서 조용하게 여기저기 막 다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도 병을 못 고쳐요. 그 끙끙거리는 모습을, 어찌할 바는 모습을 이 여종이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타이밍을 봤겠죠. 어느 순간 이 어린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해요. 가면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나만 장군이 신기하게 이 뜻밖의 사람, 생각지도 않았던,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길 만한 그 어린 여종을 통해서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걸 어떻게 해요? 온갖 금은보화를 다 싸질러 매고 찾아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 엄청나요. 그 중에 이제 금만 계산하더라도, 제가 그때 잘못 계산했어요. 수예배 때 40억, 40 몇 억이라는데 금값이 올랐더라고요. 요새 60억. 옛날 생각만 하거든요. 다시 제가 검색해보면 금값이 왜 이렇게 올랐어요? 60억 금값만. 그거 말고 다른 거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예물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온갖 기대를 했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엘리사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나와보지도 않아요. 나만 장군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막 열이 받아갖고, 야, 이 요단강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더 멋지고 깨끗해. 차라리 거기서 내가 왜 여기서 7번씩이나 씻어야 돼? 주변의 종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거보다 더한 거 시켜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쉬워요. 요단강에서 7번 쉬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나만이 생각을 바꿔요. 실제로 들어갑니다. 자기 자존심 버린 거예요. 자기 계획, 자기 생각 버린 겁니다. 버렸어요. 근데 그때 고집 부리고 그냥 갔어 봐요. 나병 고침 받았겠어요? 못 고침 받았겠어요? 뻔한 결과 아닙니까?
나만 장군 가운데 은혜가 임했던 건 뭐냐면은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안에 있는 고만, 아집 다 버리고 엘리사가 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였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경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편 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한테 그렇게 툭툭툭 치면서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편이랴. 우리 편이야. 예, 영원히 우리 편 되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손을 내미십시오. 믿음의 발걸음을 떼십시오. 기도의 손을 내미시고 기도의 발걸음을 떼세요. 감사의 손을 내미시고 찬양의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편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 편 되신 분이십니다. 그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손은 치료의 손이에요. 주님의 그 손은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주는 손이십니다. 병든 다를 고치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편이에요. 여러분 어깨를 드십시오. 얼굴을 드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영원토록 우리 편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배 가운데도 우리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함께 계신 분이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은 여러분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과거가 여러분들을 이제 얽매고 누르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우리 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 안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좋았던 일도 있었지만 슬픈 일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이런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 되십니다라고 믿음으로 다 함께 우리가 2, 3분간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